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록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연중 사순 2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산중에 오르셨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 그 어떤 마정장에도 새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이 나고 바로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넋을 잃고 매료되고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드셔서 순환 받으시고 또 죽고 나신 이후에 있게 될 당신의 부활과 성천의 그 영광을 미리서 제자들에게 맛보여 주심으로써 바로 미국에 있을 이 아름답고 이 극적인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런 순환의 묵과 또 고통의 과정들을 잘 용감하게 치료내라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 거룩한 변모의 그런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일어났던 그 산은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서신학자들은 이 산을 일컬어서 타볼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타볼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해발 한 600m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조그만 그런 평범한 그런 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볼산의 이 타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타볼이라는 이 말은 우주의 배꼽, 우주의 정중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배꼽이라고 그러면은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자랄 때 어미로부터 끊임없이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호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공급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생명의 공급원에서 당신의 진정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제자들은 바로 그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 즉 진면목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하셨을 때 예수님만 변하신 것이 아니고 이때 두 인물이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두 인물,
바로 엘리야하고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등장을 했다가 곧 이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 지금도 역시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두 인물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오늘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서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율법과 예언서가 중심이었던 그 예시시대, 즉 구약시대가 저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인 새로운 시대인 신약이 도래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표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걸 두고 보다 더 영적인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타볼산,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주의 정중앙,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엘리야하고 모세도 함께 나타났다가 결국은 엘리야하고 모세인 이 두 인물은 사라지고 결국은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는 것. 자, 엘리야하고 모세가 지니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 무엇, 유대인들도 엘리야와 모세를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로서 보고 있듯이 우리한테서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그 무엇, 그게 뭐 사람이건 사건이건 사물이건 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애착과 애정과 애념에 묶여있는 거고, 자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돈이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건강이 되어질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죠.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런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순도 100%의 사랑이 아닌, 그 사랑 안에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그 안에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물론 사랑하고 있지만은 남편이나 자식들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돈이나 재산도 사랑하고 건강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예수님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속에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들이 그 안에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하지만은 무엇도 사랑하고 또 무엇도 동시에 사랑하고, 우리는 이런 식의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는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한테 충실한 사랑을 하는 것, 그건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바탕 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다르게 사랑하는 모든 그런 사랑의 대상들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이 프리즘을 통해서 필터링 되어져서 걸러져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도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사랑, 예수님 때문에 하는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진짜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은 그 누구를 사랑하고 그 무엇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고 그 무엇한테도 이렇게 묶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돈이든 뭐 물질이든 그 어디에도 매이지가 않죠. 예수님이 주시면은 받는 거고
예수님이 거두시는 것은 드리면 되는 거고, 주시는 것에도 감사하고 거두시는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중심에 두고 살면 사람들에게 하게 기대한다든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마음이 사람한테 가게 되면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되지만은 우리 마음이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되면은 절대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할 일이 없죠. 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아니까. 오로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을 대상은 예수님뿐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좋고 또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좋고 너무 싫어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뭐 싫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모를 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주게 되고 또 좋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모를 저 사람만의 또 약한 점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한테 확 걸려 넘어진다든지 흔들림 없는 그런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한 영성입니다. 오늘 이 타볼 산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 단 한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엘리야하고 모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엘리야하고 모세를 보고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말았죠. 사라지고 말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복음에서도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것들이 나한테서 내 눈을 흔들어 놓고 나에게서 어떤 중심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이시고 나의 정중앙이시고 내 생명의 공급에는 배꼽이시라는 겁니다. 내한테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한 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네라는 그 노래 있죠. 예수님과 비교되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먹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 인생을 논할 수도 없고 오로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그 중심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작품을 그리게 되었죠.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작품은 불세출의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 작품을 완성을 하고서 자기의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를 불러서 이 그림의 품평을 요청을 했죠. 자네 이 그림을 보고 내 작품을 좀 평가해 주게나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그림을 바라본 그 순간 그 친구는 놀라 기절할 만큼 찬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그림 중에 이만큼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합니다. 이 그림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죽어서까지도 아마 앞으로도 보지 못할 그런 걸작이 될 걸세. 그러면서 침 튀기면 그런 자랑을 늘어놓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그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 금잔이라네. 나는 지금 이 금잔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고 와서 그 금잔을 마구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놀라서 아니 여보기나 이 좋은 금잔을 어떻게 이렇게 훼손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레오나르도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이 그림에서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네. 그러면서 이제 뭉개버리고, 지금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지오의 만찬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화려한 금잔이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나무잔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단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 여깁니다. 우리 삶에서 오로지 중심은 예수님뿐이라는 것.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을 아무리 화려하게 물들이는 그런 것들도 결국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은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그런 삶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제로서 22년을 살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제 사제직의 그 절반 이상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조금만 더 그 깨달음이 빨랐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값없는 것들에 낭비하면서 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에서 이렇게 늦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제야 깨닫고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 안에서 저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두고는 뺏기지 않을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맞더래라는 이 시편의 말씀, 그것을 정말 제 고백으로 지금 내어놓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왜 이렇게 늦게야 우리가 내가 만났을까? 인생의 절반을 허비하고서 저는 겨우 제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분을 발견했죠. 저는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 생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정말 제 인생의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제 삶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제 중심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분만이 제 생명의 공급원이시고 내 존재의 그런 중심이 그분만이 타볼이십니다. 정말 주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제 꿈이고 소원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고백을 저 역시도 받고 싶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부모의 유일한 대상, 내 사랑의 유일한 한 가지 사랑으로 삼고 하느님께로부터 그 인정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내 마음에 드는 나의 딸들이다라는 그 이야기,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승인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순번을 새롭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삶에서 정말 첫 자리에 모셔야 될 그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내 삶에서 밀려나서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자식이 1등을 차지하고 2등이 남편이 차지하고 3등을 부부가 차지하고 4등이 뭐를 차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 멀리서 못으로 밀려났던 그 우리 예수님을 다시금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오시고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삼으시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거룩한 결심과 지향을 드리면서 우리 연중 그 사순 2주간의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